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 나는 부요하다 하고 만족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4대 교회도 몇 명은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도 그렇게 없습니다. 모두가 토하여 버려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다. 영적으로 가장 처참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이 주는 영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이들의 영적 상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데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편하고 자기들끼리 너무 부요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문 밖에 계시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슬픈 상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가장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눈멀고 헐벗고 가난하고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만 모르고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총체적인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하면 회개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열심이 있어야 차가워지기도 하죠. 그런 열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조차 할 수 없는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먼저 열심부터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태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 교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주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귀 기울여 듣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도덕적인 회개, 도덕적인 수준의 회복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도덕법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를 죽이게 됩니다. 도덕 회복이 아니죠. 회개가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본질로 진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런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고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의지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해서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늘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깨닫도록 또 듣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을 기술적인 차원으로만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몸과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지는 방식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접 기도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영접 기도는 틀렸다. 그 영접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지금 아마 지금과 같은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계시록을 읽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추운데 문 밖에 계시면 안 되니까 들어오시라고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다시 닫고 생각하고 또 문을 열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깨달음이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기도에 무슨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또 중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오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알맞은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신앙 고백을 해도 그것은 거기에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고 온 존재를 걸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오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간단한 기도라도 거기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오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완전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손님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영접 기도는 결코 오류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 전체는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풍요의 시대 아닙니까? 많은 것이 편리해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점점 없어지고 편안해지는 이런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현대인을 아주 잘 대표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변을 보면서도 대형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누구든지 그가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설사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로부터 뭔가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에게서 듣고 배워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결코 안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누구 예를 들기가 참 곤란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어떤 분은 그분을 아주 무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우 존경하는 분들도 있고, 극과 극인데, 저는 그분의 어떤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도 칭찬한 것이 없어. 이 교회는 아무것도 들을 게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다면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 대신, 창조의 근본 대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 그의 어깨에 두신 주님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진리의 길을,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나한테만 주시는 음성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모든 교회에 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우리는 칭찬만 받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만이 진짜야. 이렇게 하고 라오디게아 사대 교회의 메시지를 저버린다면 주님의 아주 풍성한 메시지의 많은 부분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겠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 있게 살아가야 이 마지막 때에 풍성하고 완전한 계시에 충만한 때에 우리가 더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피상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가장 깊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창조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마시며 너와 일상을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담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를 만약에 칭찬 하나도 못 들은 교회야, 그래서 이 교회는 들을 게 없어, 이렇게 하고 버린다면 가장 중심된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캐치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을만을 보고 실망하고 또 주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 있게 취하지 못하면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고 한쪽 눈을 잃어버리는 식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적인 빈약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현대 교회에 주님은 또다시 가장 깊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교제의 그 삶으로 가장 깊고 은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약속이죠.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같이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신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든지 누구로부터 권면을 받든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책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가 어리든 어리석든 아니면 부족하든 신학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주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항상 분별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